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처음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처음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처음 사랑, 처음 예수 믿고 마음속에 가득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처음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리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내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죠. 그런데 처음 믿음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도 버렸고 처음 행위도 버리게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전에 가졌던 사랑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공허한 일이 된 것이 뭐냐 하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행동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사람의 속이 안 변한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안 변한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도 아니요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행실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즐거워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텔레비전 앞에만 앉으면 정말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는 그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설교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도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듣는 사람도 순종할 마음 없이 그냥 재미있는 설교 말씀, 남과 다르게 탁월하게 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설교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의 말로 듣고 귀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대하고 우습게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선지자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 연구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가 뭐냐 하면 준행하는 것입니다. 연구한 말씀을 자기 자신이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세 번째로 결심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가 있고 수많은 달변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가 막힌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순종의 과정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설교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문상을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만은 갔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그 동기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라. 깜짝 놀랐어요. 저랑 다른 아주 연애도 다르고 뭐 지방도 다르고 여기서 지금 2시간 40분을 달려서 갔으니까는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친구 목사님 입에서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구한테 누가 그러더냐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한편에 들은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 친구 목사님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강북에 있는 교회에 잠깐 왔다 갔어요. 잠깐 왔다가 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회 그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었느냐 하면 어쩌다 장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좀 늦게 오셔서 뒤에서 좀 참석을 하셨었는데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문상 갔던 목사님하고 친구니까 제가 문상 가기 1시간 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사모님한테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순간 제 마음이 어깨가 으쓱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야, 설교 잘하는 게 뭔 자랑거리냐. 자기가 설교한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설교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인데 넌 과연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설교하는데 그게 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냐. 부끄러움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아는 걸 뽐내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마음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듣는 말씀마다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